주님, 저희가 찬양하며 주 앞에 기도하나이다. 불뱀에 물릴지라도 저희가 회개하며 주만 바라나이다. 저희가 길을 잘못 살아서 풍랑치는 곳에 이를지라도 주만 바라나이다. 주님만 바라며 주님께 돌이키는 기회를 감사합니다. 오 주님, 천하에 다른 이름이 없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찬송하나이다. 모든 무릎에 꿇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만은 높임을 받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이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펼 때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자신이 듣기 원하는 것에 평생을 속아온 사람은 없습니까? 오 주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원해요. 그래서 수많은 목사들이 구원의 확신을 설교할 때가 있었어요. 특히 100년 전에도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가 이 교계에 유행하는 주제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껏 구원의 확신은 사람들이 원해요. 이거죠.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예수를 믿어요.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가가 그거와 같습니다. 어린 양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었을까? 그것을 질문하는, 예배 가운데 질문하는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 찬송의 가사가 바뀌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내 이름이 기록되었을까? 이런 질문하는 찬송인데 바뀌었어요. 거의 다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런 찬송을 좋아해요. 나의 이름은 기록되었도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은 걸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다고 말했다고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왜 믿고 있는데 믿음을 넘어뜨리느냐? 그렇게 제가 공격당하는 것도 많아요. 저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죽은 믿음, 잘못된 믿음은 무너져야 되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정말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은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질 수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준이
사람 자신이라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수많은 평강의 기준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열 처녀 비유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열 처녀의 비유를 얘기하는데 그들은 같이 동시에 등불을 켰어요. 기름이 있습니다. 그들은 등불을 켰어요. 그리고 어린 양을 자기의 신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은 주님의 신부라고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주의 신부인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 등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기름이 모자라기 때문에 등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라는 것을 안 사람은 가서 기름을 더 사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 되신 그분께서 문을 닫은 다음에는 다시는 열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말하기를, 열어주지 않으면서 말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어린 양을 자기의 신랑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랑이신 그분이 나는 너를 모른다는 것만 말해요. 나는 너를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아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도 않아요.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내가 그를 안다고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 회개하는 자를 주님이 우리를 아세요. 욥기의 주제도 그거와 같아요. 욥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보기에, 스스로 보기에도 하나님을 잘 따르는 자였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옵니다. 사단의 공격을 허락하신 주님이 왜 사단의 공격을 허락했는지 결국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 뜻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면서 불행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주의 뜻이 드러나져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왜 있었는지, 왜 고통과 불행이 있는지 회개하는 자는 고통을 받을수록, 어려울수록 더 주님만 바라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뜻이 드러나져요. 결국 욥은 주님께서 주 앞에 만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해요. 그가 말합니다. 전에는 주님에 대하여 귀로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회개하는 자는 그 길을 따라 그분만을 바라봐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스스로 미워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가 이렇게 회개하게 될 때에 그가 겪었던 고통, 모든 자식이 다 죽은 슬픔, 그리고 병든 것, 그의 가족이 행복이 다 사라진 것, 이게 그가 회개할 때 주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살면서 욥처럼 인내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욥의 인내처럼 인내가 없이는 주님을 믿는 신앙을 유지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실패를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자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세요. 오늘 읽은 말씀에 히브리서 3장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확신은 한순간에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서 확신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확신은 설명 잘하는 목사와 이해 잘하는 똑똑한 사람만 구원받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 가운데 대부분이 어부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길 바랍니다. 나는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 중국의 역사 속에 그 어부가 명인인 사람이 있었어요. 왜 어떻게 그 사람은 그렇게 물고기를 잘 잡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이런 교훈을 남겼습니다.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은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낚시를 할 때 자기를 절대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기가 안 잡히는 거는 그 낚시를 하면서 그 뒤에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고기도 금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드러난 것을 회개하는 삶. 왜 이 말을 하냐면 이제는 다 예수 믿어요. 그리고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이 기독교라는 사회 속에서 있으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평생 나아가지 않아요. 언제부턴가 어느 순간 교회 다닌 다음부터는요, 다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구원의 확신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돼도 금방 얼굴에 드러나져요. 그리고 자랑하게 돼요. 다 알게 돼요. 좋은 일 생기면 다 알아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종교인이에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복음을 전하려는 열망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살펴야 됩니다. 그런 구원은 없어요. 구원을 확신한다고 말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한다고, 그리고 목사로부터 설명을 잘 이해하게 됐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 구원받는 것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한 자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열처녀 비유를 얘기한 이유는 그들도 처음부터 다 등불을 켰습니다. 기름도 있었고 등불도 켰어요. 그냥 등불을 켰다는 게 믿음인지, 기름이 있는 것은 이게 회개인지, 예수님이 직접 기름은 회개다, 등불을 킨 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말할 수는 없지만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의 비유가 그 안에 다 구원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는데, 정말 그 안에 보면 회개와 믿음이 그 안에 예수님의 비유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나오는 것은 처음부터 시작은 했지만 등불도 켰고 기름도 있었지만 모자라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설명을 잘하는 목사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목사의 설명을 재빠르게 이해했다고 구원의 확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설교한 자도 미혹이고 들은 사람도 미혹이에요. 구원을 받는 믿음은
예수님이 말하기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롯의 처를 기억해라. 그들은 소돔 고모라를 떠나기 전에 떠날 때 그들이 스스로 나오질 못해요. 왜 정들었는지 감당할 수 없는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나오지를 못해요.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이 도왔어요. 천사들이 그들을 나오게 도와주셨어요. 나왔는데 그때까지는 천사들이 소돔 고모라를 나오게 도와줬는데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해요.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마라. 계속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확신이 알 수 있는 것은 소돔 고모라 성을 떠날 때부터 계속 도달해야 될 성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머물지 않아야 돼요. 이 믿음은 이런 믿음은, 이 명령은 생명이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출발할 때부터 롯은 말해요. 나는 못합니다. 난 거기까지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라고 하는 것 못합니다. 나는 가다가 재앙을 만날까 봐 두렵습니다. 나는 그거 못합니다. 그는 끝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머물지 않을 수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은 재앙을 만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롯의 처는 그냥 가요. 롯의 처의 반응은 안 나와요. 중요한 것은 롯의 반응이 기억나 있어요. 롯은 난 못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 우리가 깨닫게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은 알게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씀 우리는 못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율법 아래서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판단 속에서 육신의 에너지로 한 모든 활동은 불가능한 것을 알게 돼요. 우리의 부패함을 깨닫게 될 뿐이에요. 우리의 부패하고 우리의 거짓된 것을만 알게 될 뿐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란 말은 초대교회 때부터 청교도들이 사라진 이 100년 전까지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에게 율법과 육신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그 중요한 교훈이 율법과 육신에 대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다 없어졌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율법에 대한 성경 구절은 필요도 없고 육신에 대한 교훈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것 자체가 미혹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현대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100년 전까지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없어졌어요. 성경 전체의 교훈이에요. 내가 육신에 있는지 율법 아래에 있는지 이것은 성경 전체의 메인 주제예요. 주요 주제예요. 근데 그저 믿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회개 없는 복음으로 처음부터 곁길로 간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거예요. 나는 누가 뭐래도 난 천국 간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동시에요, 주님을 두려워함도 있어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은 철저히 믿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셔.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이것은 철저하게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사실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빈틈도 없이 믿으면서요, 성경에 사랑에 대한 단어보다 더 많은 단어가 의에 대한 거예요. 주님은 사랑이시고 동시에 의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사람들이 주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고 무시해요. 오늘날의 기독교는 이미 처음부터 미혹된 기독교예요. 주님은 의예요.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깨닫게 된 것은 그분은 의롭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사랑에 감동해서 그랬다는 건 다 미혹이에요.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신구약 전체, 욥도, 베드로도, 다니엘도, 하나님은 사랑이자고 기록해 놓았던 사도 요한마저도,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알게 된 것은 그분이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 맞죠? 이 아멘이 나오지 않아요? 맞습니다, 주님. 그렇게 해요. 아멘이 안 나와요? 모세도, 사도 요한도, 베드로도, 욥도, 다니엘도,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저분은 사랑이시구나, 그걸 탐복한 것이 아니라 다 저분은 의로운 분인데 저분의 의 앞에 우리의 옷은 누더기와 같다, 우리의 삶은 불의하다, 더럽다, 이런 게 깨달아졌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 특별히 미국의 기독교는요, 만난 사람마다 그분은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죄책감에 빠져 있는데 그분이 보이는 건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 그리스도의 가능성이 성경적으로 더 높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만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열매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정에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그들이 제자로서 먼저 드러날 기준은 집이에요. 집에서 드러나요. 예수님을 따르게 된 제자들이 제일 먼저 증거되어야 될 것은 가정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알 수 있어요. 내가 주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명이 그 앞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본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게 교회 생활이죠. 교회 생활은 믿는 사람들이, 성도, 사실은 가족부터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족들한테 증명될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거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는 주장해요. 어떤 말을 해도 성경에서는 믿음과 고집이 다른 것을 모르나 보죠. 고집은 뭔 말을 해도 아무 말도 듣지 않아요. 그게 주님이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죄 자체보다 더 크게 본 죄가 이거예요. 너희가 죄를 범하거든 그 사람과 상대하여 1대1로 말하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은 듣지 아니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증참케 해라. 두세 사람이 맞다,
저 사람도 다 똑같이 인정한다. 그러면서 장로들에 대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참이 되는 게 1대1로 말하기 전에 두세 사람의 증인을 증찮게 해라.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한 말씀이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교회가 같이 말하라는 거예요. 더 두려운 것은 이거예요. 교회도 듣지 아니하면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겨라. 온 교회가 같이 말해도 안 들으면 주님도 포기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다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은 가장 교만한 사람이죠. 가장 완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은 모르고 이 말씀을 기억하죠. 그 다음 이야기. 베드로가 물었을 때 누가 죄를 범하거든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 우리 이 말만 기억하죠. 근데 예수님이 먼저 길게 하신 말씀은 누가 죄를 범하거든 70번에 7번까지 계속 용서해줘라는 말은 사랑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유명한 거예요. 아, 주님은 용서의 주님이구나. 사랑의 주님이구나. 이것만 유명한 설교가 됐어요. 근데 그 앞에 귀절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두세 사람이 증참케 해서도 듣지 않으면 온 교회가 말해라. 교회가 말해도 듣지 않으면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겨라. 근데 현대 교회는 다른 기회가 있어요. 딴 교회로 가면 돼요. 그 교회 버리고. 온 교회가 안 들으면 다른 교회로 가면 돼요. 할렐루야. 다 이러고 자는 거예요. 딴 교회 가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완벽하게 보여요. 그러나 5년 걸리면 10년 걸리면 드러나져요. 그러나 제일 먼저 가정이 드러나져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자식들에게 물어보면 합니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있다면 배우자에게 물어보면 압니다. 이게 이 말이에요. 다시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들은 인간은 정말 어리석고 본질상 눈이 바깥으로 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허물은 본질상 알아요. 눈에 티를 집어내요. 티를. 저 사람 티가 있구나. 티를 잡을 수 있어요. 본질상.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는 들보가 있어도 듣지 않아요. 큰 들보 같은 허물이 있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다. 인간이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지금 현재가 구원의 길을 잘못 가고 있다는 자체도 성경을 읽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귀절에 빠져서 성경의 정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왔다면 그분이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먼저 그분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주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주님은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다시는 세상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텔레비가 안 들어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종일 우리 입술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어요. 특별히 가족을 통하여. 가족들과 그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성경 말씀을 나눈 적도 없고 말씀에 관심이 주일 예배 때만 거룩한 거예요. 이것은 성경은 외식이라고 말해요.
주님의 심판 중에 주님이 많은 말씀이 그분을 만나게 되면요, 외식된 자를 먼저 책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소돔 고모라를 나올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오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뒤를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본 고로 롯의 소금 기둥이 되더라. 아니, 한 번쯤은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가 돌아보려고 하면은 우리가 본성상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잠깐 말해줘야 되잖아요. 안 말해줘요. 왜 롯의 처가 안 말해줬죠? 주님이 사랑하셔서 말해줘야 되잖아요. 한 3번은 베드로가 3번 예수를 부인한 것처럼 한 3번쯤은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회개의 복음 앞에 회개의 기회가 이미 주어진 자, 회개를 다 듣고 인정하고 받은 자들, 성경에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예요. 다시는 봐주지 않아요. 그게 의예요. 그 긴 세월 동안에 사람들 앞에서 나와 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날 부끄러워하지 미리 자꾸 안 말해줘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와 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구원 못 받아요. 왜요? 평생 동안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미 말하였다. 철저하게, 충분히. 그날 주님 앞에서요, 유구무원이에요. 핑계 댈 수 없어요. 주님께 변명할 수도 없어요. 주님, 내가 다 몰랐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완벽하게 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을 우리는 가족에게서, 교회에게서 충분합니다. 이 눈의 티를 분별할 만큼 다 그렇게 자상하게 가족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주님 앞에서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날에 유구무원,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왜 예복이 없느냐? 주님, 나 미처 못 들었습니다. 주님이 강조하지 않았잖아요.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이 믿음은 오직 회개에 반응하는 자만이 이 믿음을 얻게 돼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그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지금 읽은 게 몇 절이죠?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계속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게 앞에 절입니다.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떨어지게 되는 것은 믿지 아니하니라는 게 한 단어예요. 이게 한 단어예요. 믿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히브리서는 여기에 말하기를 이르지 못하는 자가 히브리서 안에 에서라고 나와요.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아마 이 에서 이야기를 야곱과
그 팥죽을 가지고 먹었던 에서의 이야기를 냉정하게 보인다면 그것은 이미 잘못된 미혹을 사랑만을 접한 사람이 그럴 거예요. 성경에 에서에게 그렇게 한 것은 주님이 정당하시고 완전하신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르지 못할 자가 있습니다. 에서처럼. 롯의 처처럼. 롯과 롯의 처는요, 그는 부부잖아요. 충분히 다 그 이유는 충분히 다 주님께 들은 사람들이에요. 이르지 못할 자, 롯의 처처럼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에서처럼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열처녀처럼 처음에 같이 등불을 켜서 기름을 같이 준비해도 늘 눈으로 보고 같이 곁에 항상 같이 있으면서도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는 사람은 그분의 사랑만을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에도 감동을 받습니다. 주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주님을 만나자마자 감동받는 사람들은 그는 아주 주님을 닮은 거짓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성경적으로 더 분명합니다. 그 말은 오늘날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하는 수많은 간증은 가짜입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감동적인 주님의 사랑에 감동받은 사람들의 삶이 세상과 똑같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토요일 이 새벽에 지킨 성도 여러분, 교회와 함께 1.1획도 바뀌지 않는 모든 말씀에 주의하여 깨어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음성만을 듣게 하옵소서. 기록된 주의 말씀이 앞에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